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회복하면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각색 질병들이 또 치료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요. 한 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에 이렇게 올라탔는데, 그때 그 짐을 그 버스 바닥에다 내려놓고 나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선 버스에 올라탔는데 근데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앉아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짐을 버스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겠습니까? 버스를 탔으면요, 무거운 짐은 버스에 맡겨도 목적지까지 가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서 있어도 어차피 버스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럴 경우에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만, 만약 모든 짐을요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라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살 수 없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미 지쳐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미고 걸을 때는 이미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자들 참 많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요,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 어부들 있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뱃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나갈 때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연의 바람을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팔 힘으로만 그냥 노를 저어가지고 가려고만 한다면, 그러면은 아마 고기도 잡기도 전에 가다가 지쳐서 굶주리게 됩니다. 인생이라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맞바람이 불면은요, 정해진 목적지까지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맞바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백성들과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다용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사람도요, 썩지 않고 짠맛을 유지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필요가 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요, 생명력이 없는 자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생명력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13절 오늘 본문 상반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절 하반부에는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의 뜻은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곧 살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사람 안에 소금이 없으면은요, 부패하여 썩어지게 되고 죽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은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때때로 고행도 해야 하고 때때로 절제도 해야 하고, 항상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소금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급하게 화를 내어서도 안 되고, 인자한 말과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날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련을 해야 되고, 날마다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버려지고 밟혀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장 못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 없는 무익한 자가 됩니다. 평생 동안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제자들은요, 반드시 지옥으로 던져져야 하고 지옥에서 밟히는 고문을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멀리하고 평생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소금이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선한 역할을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만약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한다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거의 없어가지고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에는 그냥 가득 차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못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지옥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때 아담은요, 자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셨잖아요. 빛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물과 땅과 짐승과 식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요,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그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풍성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후에 세월에 짓밟히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나이 먹고 늙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에 버려지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요, 제자들은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너희는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은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고행을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밖에 버려져야 합니다. 밟혀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버려지고 밟혀지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유일하게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서요 부패한 세상을 막을 수도 있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썩어가는 세상의 모든 부패를 다 막을 수 있고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짠맛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타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요 생명력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든 부패를 홀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패를 다 막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소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요 인간의 모든 부패를 다 막고 죄악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처럼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타락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 버려진 자들을 다시 소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신적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소금이 되지 않으면요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패하고 다 썩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소금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썩은 세상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해서 소금의 짠맛이 없어진 모든 자들에게 다시 짠맛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린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소금의 짠맛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이미 짠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짠맛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짠맛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예루살렘 밖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짠맛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짓밟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버려지고 대신 짓밟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부패도 없지만 타락한 죄인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 소금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대신 버려지고 대신 짓밟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은요,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종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소금에 대한 본문도요, 인간은요 이미 타락함으로 짠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거룩과 경건에 힘써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짠맛을 갖고 있는 유일한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자들에게 다시 짠맛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 캐릭터로 오시잖아요. 소금뿐만 아니라 그 만나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다 등.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소금은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미 타락했을 때 짠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신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란요 썩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란 타락한 인간에겐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더 이상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소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소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로운 행동과 착한 마음으로 스스로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소금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도요 때때로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진 모든 자들과 짓밟힌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소금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은 다시 생명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짠맛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생명력이 넘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곧 짠맛이 있는 좋은 소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짠 소금으로 보내서 인간의 부패된 죄악을 다 막아주고 인간의 오염된 죄악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짠맛을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전가해 준 예수님은요, 대신 십자가에 버려지고 대신 사람에게 짓밟히도록 하시고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은혜는요, 한이 없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그 큰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자신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자신들은 세상의 쓰레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준행하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들이던 제자들은요, 도무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노력할수록 무거운 절망과 무거운 아픔만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절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생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행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열심히 경건에 힘쓰고 거룩에 힘써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짠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 은혜라는 것을 제자들은 수없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신앙생활이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홀로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요, 인생이 만만하게 보이고 인생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점점 움츠려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젊어서는 생각해 보세요. 꿈도 컸잖아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꿈도 작아지고 점점 움츠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자들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큰 스트레스는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요, 무거운 것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가볍고 쉬운 것으로 짊어지고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사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행을 치르고 있습니까? 10계명을 넘어서 저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무화과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다. 얼마나 저들은 정말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살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너희들은 아무리 이렇게 지키려고 해도 너희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누구나 행복하고 기쁘고 가볍고 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자신은 인생의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니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이고 인생의 가장 가벼운 짐만 홀로 지는 자입니다. 성도라니요,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미련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고행을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신부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안에도요, 생명력은 없고 타락한 인간이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성도는 죄와 늘 싸우지만 결국 사도 바울처럼 죄 아래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소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고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생명력은요, 성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고행과 금식으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벽을 쌓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날마다 썩어지는 이 세상에 점점 짠맛을 회복하고 점점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때때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고 의롭게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시키시는 주체가 성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소금이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무겁게 고행으로 살 수도 있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가볍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 되려는 자는요, 세상에서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인생을 무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소금이 되고 저절로 짠맛이 되고 저절로 회복이 되고 저절로 누리게 되고 저절로 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상 속에서 의욕이 없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힘든 것은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교회도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다녔어.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어.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잘 했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까? 심지어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어요. 오늘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신도 그런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의욕도 없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짜증나, 힘들어. 왜 이렇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소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소금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소원을 무당처럼 열거하는 그런 너무나 맹목적으로 열심을 했어요. 그동안에. 주님, 돈 주세요. 나의 경제적인 면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돈 주세요 아니에요. 돈 주세요. 비나이다. 돈 주세요. 건강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비나이다. 여러분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면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엎드려서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왕이시여 해놓고 돈 달래니까, 건강 좀 달래니까, 내가 그렇지 20년 동안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버림받고 대신 십자가에 짓밟혔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은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인하여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스스로 정죄감에 빠질 뿐이죠. 내가 말씀을 못하고 기도를 늘 2시간씩 하다가 1시간밖에 못했다. 아이고 2시간씩 하다가 1시간밖에 못했네. 예수님 안에서요,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소금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빼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자는요 남은 인생 동안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기쁘고 즐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은 예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예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짐을 지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올라탔는데도 불구하고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 안에서도 짐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나는 편안하게 그 버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래요?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짐을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안에 함께 탔으니까 미련하게 내가 짐을 지지 말고요,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내 영혼을, 힘들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내 영혼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소금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소금의 짠맛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지금도요, 소금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지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맛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에 매여서 소금이 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소금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패하고 썩어져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짠맛, 내가 짠맛이 회복되었다면, 내가 예수가 회복되었다면 이 생명의 소금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소금이시고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소금이 되고 맛을 잃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살리고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